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은 두고두고 후회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일은 내 인생에 정말 잘했다, 참 잘했다 하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 일, 어떤 분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이를 낳아서 키운 일,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일, 큰 수익이 나는 곳에 잘 투자한 일,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 일, 공부할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한 일 등등 우리가 살면서 정말 잘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평생에 가장 잘한 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월간 교양지 샘터라고 있죠. 54년 된 잡지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1977년에 샘터에서 발간된 책에는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남쪽으로 가는 그 버스 정류소는 언제나 붐비었다. 활기찬 모습의 젊은 청년들이 들뜬 모습으로 샌드위치와 포도주를 넣은 봉투를 들고 버스에 올랐다. 그 버스는 뉴욕을 출발하여 플로리다주 남쪽 그 유명한 포트 라우더데일로 향하는 버스였다. 그곳은 아주 유명한 해변이었다. 거리는 2020km, 쉬지 않고 21시간을 달려야 도착하는 먼 거리이다. 승객들이 모두 오르자 버스는 곧 출발했다. 차창 밖으로 추위 속에 움츠러든 회색빛의 뉴욕이 뒤로 미끄러져 흘러갔다. 젊은 청년들은 알지 못하는 곳으로의 여행이 주는 흥분 때문에 계속 웃고 떠들어댔다. 그들의 앞자리에는 몸에 잘 맞지 않는 허술한 옷차림의 한 사내가 꿈쩍하지 않고 묵묵히 앞쪽만 응시하고 앉아 있었다. 먼지로 더러워진 얼굴만으로는 나이가 어림되지 않았다. 그들은 멋대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 배를 타던 선장일까? 아니면 아내와 싸우고 집에서 나온 사람일까?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퇴역 병사일까? 청년들 가운데 한 여자가 용기를 내어 그의 옆자리에 가서 앉았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한 후 그 사내에 대해 이런저런 질문을 하였다. 얼마 후에 사내는 그 젊은 여자의 호기심에 두 손을 들었다는 듯 괴로운 표정으로 천천히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내의 이름은 빙고. 지난 4년 동안 뉴욕의 형무소에서 보내다가 이제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다. 결혼은 하셨나요? 젊은 여자가 물었다. 잘 모르겠소. 잘 모르다니요. 그 여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형무소에 있는 동안 나는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었소. 그는 가느스름하게 눈을 뜨고 말했다. 나는 부끄러운 죄를 짓고 내가 오랫동안 집을 비워야 할 형편인 만큼 만일 그렇게 오래도록 나를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되든지 아이들이 자꾸 아버지를 찾는다든지 혹은 혼자 사는 것이 괴롭고 고생이 된다면 나를 잊어달라고 했소.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재혼해도 좋다고 말이요. 그 뒤로 아내는 내게 편지를 하지 않았소. 3년 반 동안이나. 여자가 말했다. 그런데 지금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이란 말이죠.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그렇소. 그는 조금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사실은 지난주 가석방 결정이 확실해지자 나는 다시 아내에게 편지를 썼소. 우리는 조지아주의 브룬스위크라는 곳에 살았는데 그 마을 어귀에 커다란 참나무가 한 그루 있어. 나는 편지에서 만일 나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일 생각이라면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붙들어 메어두라고 말했소. 노란 손수건이 참나무에 걸려 있으면 나는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갈 것이라고. 만일 재혼을 했거나 나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라고. 나도 잊겠다고 썼소.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나는 그냥 버스를 탄 채 지나가 버릴 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자기 몫의 유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말은 아버지의 재산을 내놓으라는 무례한 요구이면서 동시에 아버지가 이제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표현한 불효자의 말이었습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상속받는 것이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담담하게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유산의 몫을 떼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둘째 아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아주 나쁜 놈이라고, 못된 자식, 불효자식이라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땅이며 가축이며 곡식이며 재산을 다 처분하였습니다. 급하게 처분하느라 제 값을 다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의 몫이 크고 많아서 큰 재물을 갖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떠났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났습니다. 아주 먼 나라로 갔습니다.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었던 일 마음껏 하며 살려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매일 술집에 드나들고 노름판에 기웃거리고 사고 싶은 물건들 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이곳저곳에 돈을 물쓰듯 썼습니다. 매일매일 왕처럼 살았죠.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재산은 다 허비하고 그리고 남은 재물이 없이 금세 돈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돈은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거지가 된 것이죠. 설상가상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결국 궁핍하고 굶고 헐벗고 배고픈 거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얻은 일이 돼지 치는 일입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 먹지도 만지도 말아야 할 가축인데 그 부정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헐벗고 궁핍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정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먹어야 되니까요.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부정한 짐승, 돼지가 먹는 사료, 쥐엄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주인이 그마저 허락하지 않습니다. 참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로 밤새 뒤척이기를 계속하다가 어느 날 밤에는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17절로 19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이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의 집의 풍성함을 생각하였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온 아버지의 집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인생이 고단하니까, 지치고 힘드니까,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다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생각이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께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용서를 구하고 나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아들로 나왔다가 종으로 돌아가야 하겠지만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정말 잘한 생각이었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깊이 뉘우치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잘 먹은 것이지요. 20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둘째 아들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고단하고 힘든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얼굴 모습이 형편이 없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고 얼굴이 다 상했고 초췌합니다. 옷은 낡고 찢겨졌습니다. 신발은 해졌습니다. 몸에서는 땀 냄새, 쉰 냄새, 돼지우리 냄새가 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일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이 일이 둘째 아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되었습니다. 헐벗은 거지로 절망 속에 신음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일이 잘한 일입니다. 돼지우리에서 뒹굴다 인생을 끝내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일, 잘한 일이죠. 그리고 인생을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일, 그건 참 잘한 일, 정말 잘한 일입니다. 20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늙은 아버지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치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가득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목을 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작은 아들이 죄송한 마음으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보아주십시오. 잘못을 고백하기도 전에 종들에게 말해서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발에 새 신을 신깁니다. 종으로, 품꾼으로 살려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아들의 지위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들을 아들로 환영하고 환대하는 아버지의 사랑이죠.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1663년에서 69년까지 그린 작품,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죠. 아마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 다 보셨을 것입니다.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둘째 아들 돌아오자 그를 따뜻한 손으로 맞이하고 안아줍니다. 아버지의 눈을 가만히 보면 아들을 기다리느라고 눈물 짓고 세월을 보내 두 눈이 다 짓물러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옷은 다 남루하여 떨어지고 낡아서 거렁뱅이 옷을 입고 왔어요. 신은 제대로 신을 수 없을 만큼 낡아서 한쪽 발은 신을 신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하였습니다. 잔치를 엽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간 불효자, 망나니, 나쁜 자식이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까봐, 미운 털이 박힐까봐 미리 동네 사람들 불러서 성대한 잔치로 입막음을 해버린 거죠. 아버지께로 돌아오자 아들의 죄는 용서를 받았고 아들의 지위는 다시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니 거렁뱅이 종으로 돼지우리에서 둥글다가 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일, 이 일이 작은 아들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샘터에 실렸던 그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옆에서 이야기를 듣던 일행들은 빙구가 보여주는 그의 가족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구겨지고 낡은 빙고의 사진 속에는 부인과 세 자녀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부인은 비록 평범한 얼굴이었지만 그 표정 속에서
착한 마음과 얌전한 태도가 잘 나타나 있었다. 사진 속의 아이들은 아직 어렸다. 버스는 계속 달렸다. 마침내 이정표는 브룬스위크가 20여 킬로밖에 남지 않았음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자 젊은이들은 모두 오른쪽 창문 옆자리로 다가붙어 빙고가 말한 그 커다란 참나무가 나타나기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이 이야기는 다른 승객들에게도 전해져 브룬스위크가 가까워 올수록 버스 안에는 뒤숭숭한 설레임의 공기가 흘렀다. 그리고 이상스러운 정적이 버스 안을 채웠다. 어두컴컴한 침묵의 구름에 휩싸인 듯한 버스 안의 분위기는 마치 빙고라는 사나이가 집을 비운 그 잃어버린 세월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빙고는 그대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흥분한 표정을 보이거나 얼굴을 돌려 창밖을 내다보거나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굳어진 그의 얼굴에서 누구라도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마치 이제 곧 눈앞에 나타날 그 실망의 순간을 대비하여 마음속으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마을과의 거리는 20km에서 15km, 다시 10km로 점점 가까워졌다. 물을 끼얹는 듯한 버스 안의 정적은 계속되었다. 자동차의 엔진 소리만이 일정한 리듬으로 고막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벼랑간 젊은이들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젊은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치며 춤을 추듯 뛰었다. 그때까지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오로지 빙고 한 사람뿐이었다. 그는 멍하니 넋을 잃은 사람처럼 차창 밖 멀리 보이는 참나무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다. 그 참나무는 온통 노란 손수건의 물결로 뒤덮여 있었다. 20개, 30개, 아니 수백 개가 바람 속에 환영의 깃발로 마구 물결치고 있었다. 젊은이들이 박수를 치며 소리치고 있는 동안 초췌한 모습의 전과자 빙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 앞문 쪽으로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다. 아내는 남편의 귀향을 온 마음을 다해 뜨겁게 환영했던 것이지요. 빙고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형무소에서 나와 뉴욕시를 배회하지 않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간 일이었습니다.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 것, 그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이었죠.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잘한 일들이 많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것만큼 가장 잘한 일이 또 없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해도 예수 믿으셨으면 가장 잘한 일 하신 겁니다. 재물이 좀 부족해도 궁핍해도 예수 믿고 살고 계시면 인생에서 최고로 잘한 일 하고 사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분들, 또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둘째 아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던 죄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며 교만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벌려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피곤하고 지치고 고단하였습니다. 허무한 인생, 쓸쓸한 인생이었죠. 우리는 하나님 없는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양손이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너른 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품에 사랑하는 자녀를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그 품에서 안식하도록 품어주시는 것이죠. 그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값지고 복된 인생 살도록, 생기가 넘쳐나고 희망 가득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천국의 시민으로 사십시오.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고, 다시 지치고 고단한 인생 속에서 탄식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실 거예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일평생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잘한 일들 많지만 가장 잘한 일은 여호와께로 돌아와 십자가 아래 엎드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가장 잘한 이 일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토록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생활 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오랜만에 방문한 분들, 등록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정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분들을 전도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상급으로 복되게 해 주시어서 천국에서 기쁨 넘치는 잔치가 열리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